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그 프로 좋아하십니까? 개그 프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개그 프로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요. 계승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계승자라는 게 있는데 거기 힙쟁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저씨 그거 알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들한테 서진아 너 그거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서진이가 막 학을 뗍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저씨 혹시 그거 아세요? 인생을 다 살다 보면 사람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자살하고 싶을 때 자살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럼 거꾸로 하면 뭡니까? 자살을 살자죠. 살자. 예, 맞아요. 살면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가 있나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들었죠.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위기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기위죠. 뭡니까? 기위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기는. 별 재미없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생의 위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려앉고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온 우주를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는 얘기를 듣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전체를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 때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의 입장은 다 똑같을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식을 하나 먼저 보내게 되어지면 부모 가슴은요 찢어지죠. 아프죠. 아픈 정도가 아니라 늘 그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것도 약속하고 주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 내놔라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기분 더럽게 나쁜 일이죠. 줄 때는 언제고, 그것도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시면, 이거는요, 사람 미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을 쭉 풀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약으로 연결해서 점프해서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다면 다음 주에는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고민들이 들 때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원하셔서 이 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까? 앞에 아비멜렉의 사건, 그리고 그 앞에 사건 또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 그죠? 그 사건과 그 사건을 연결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을 보면 이 일이라는 것이 그 일들이라고 얘기해서 그러한 일들이 지나간 이후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 이 문제부터 따지느냐 그러면 오늘 이 일이 앞에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내어쫓고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화친을 맺은 그 사건을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삭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한 4, 5살 정도, 많이 잡아야 4, 5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이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직 어린애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에서 사용되는 이 아이라는 단어는 시편에 가면 똑같은 단어로 청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뭘 짊어지게 합니까? 번제할 나무를 쪼개어서 야 이삭 너는 나무를 들고 가 지고 가 라고 해서 이삭에게 짊어지우죠. 그렇다면 3살 4살 되는 애한테 야 너 이거 짊어져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나무가 한두 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는 불하고 칼밖에 안 들고 가는데 엄청난 많은 양의 그 나무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짊어지우게 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성에서는 보통 이때 이삭의 나이를 17세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전성에는 어떤 기록에 의하면 30세까지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어른의 눈에서 보면 그 아이가 몇 살 정도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한 20살 전후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셔? 라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 선지자를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는데 오늘 구약 성경은 대놓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시험하신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시험과 그 시험은 좀 다른 시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써질 때 이 단어가 주어를 뭘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신약에서는 더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똑같은 말로 써요. 그런데 주어가 사람이냐 주어가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로 이 시험이 사용되어지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졌을 때는 이때는 뭘로요?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의미로 사용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써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기 때문에 사람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템테이션을 얘기하는 것이지 테스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째 이런 일이라는 일이 생겼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인지 이게 구분이 됩니까?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테스트면 꾸준히 막 이 악물고 견디면 되는 거고, 이게 템테이션이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테스트인지 이게 템테이션인지 이 구분이 안 갈 때가 정말 많거든요. 아니, 어떨 때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통 테스트를 할 때는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사람이 몇 번 있잖아요. 누굽니까? 욥,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때 주어지는 것은 보통 이들에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어째 이런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황당하다는 겁니다. 욥이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하는 게 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가운데 광야를 막 걷게 되어집니다. 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어째 우리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보통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통 유혹을 받을 때는 어떻는지 아십니까? 유혹을 받을 때는 어째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거 해도 돼?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유혹했죠.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 유혹할 때는 뭡니까? 이거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라고 물어보면서 자꾸 꼬시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일들로부터 자꾸 와가지고 이것이 나의 삶을 자꾸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때는 여러분 유혹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째 이런 일이라고 탄식이 나오고 땅을 치는 일들이 생기면 보통 이건 하나님 주신 테스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답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면, 대놓고 야, 네 아들 내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에게 독자인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집어서 이삭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아들. 이러면요 미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 아들만 보면 하트가 막 10만 개씩 100만 개씩 팍 생기는 그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을 내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얘기를 좀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드립니까? 태워서 그냥 야, 너 불 속에 밀어넣으면서 잘 가라 이렇게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보통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뜬다는 게 뭡니까? 그 애를 죽여서 뭐 하죠? 가슴을 열어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어 놓고 내장은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피를 줄줄줄 흘려서 그 제단을 적셔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 아들을 그냥 훅 밀어 넣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우지를 서지를 하지를 저 불 속에 하나님이 넣으라 그러면 미치는 거죠. 야, 들어가 라고 얘기할 때 막 이게 손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놈을 밀어 넣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각을 뜨고 칼로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고 가는 게 뭡니까? 횃불은 왜 들고 갑니까? 나무 태우려고요. 그럼 칼은 뭐하러 들고 갑니까? 줄 끊으려고 들고 갑니까? 아니요, 번제로 자르려고요. 이 아이를 묶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서 죽여서 각을 뜨려고요. 그래서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별로 큰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 아들 내놔, 번제로 내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미치죠. 이건 단순히 내가 그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라에게도 결정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라가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오직 아브라함 너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 한글 성경에 번역을 안 했지만 그 2절에 데리고라는 동사를 쓸 때 내가 데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이 말은 너라는 이 말은 그 단순히 네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결정을 하고 네가 이 일의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내가 데리고 너 스스로 데려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는 어떠한 얘기도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라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번역하지 않는 너라는 단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을 데려가는데 오직 너 혼자의 결단과 너 혼자의 판단이야. 밤을 새웁니다. 아무것도 의논을 못하니까요. 누구한테 말도 못합니다. 밤을 새우자마자 아침 해가 뜨자마자 아침 일찍이 종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사라가 볼 때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사라는 미인이라 장꾸러기라 늦잠 자고 있을지도 모르죠. 사라가 봤다면 새했을 거예요. 이건 뭐지? 아니 어제 나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아니 밤을 새가지고 고민하더니 뭔 고민을 하다가 아들 데리고 종 둘 데리고 어디를 가는 거지? 저건 분명히 번제하러 가는 건데 양은 왜 안 데리고 가지? 라는 고민을 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초월한 건지 3일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다가오고 이런 테스트가 여러분의 삶에 돌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일 동안 가면서 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씨 하나님 나쁜 놈.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동일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시험인지 이게 유혹인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거든요.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3일 길을 갈 때마다 밤을 하루 지나고 이틀을 지날 때마다 믿음이 완전히 굳건하게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설라 그러면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이 없어지려 그러면 뭘 통해서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외줄 타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야가라 폭포에서 외줄을 타던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저 끝까지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사람을 한 명 태우고 저 길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누가 제 등에 타고 건너갔다 오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 명 딱 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누굴까요? 그 외줄 타기의 아들이요. 왜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태우고 외줄 타고 저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어. 걱정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끊임없이 믿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황당할 정도로의 테스트로 몰아넣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진짜 내 아들이냐 아니냐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길을 갔을 때 디데이가 왔을 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용돌이가 쳤을 겁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오면서 끊임없이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 무슨 해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심을 보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셔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답이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대답이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라고 부를 때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자신입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야 정목사 너 어디니? 라고 얘기하실 때 제가 이상한 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트에 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트, 나이트 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예배 시간에 나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1시 예배인데, 나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 예배 안 할 거야. 라고 이제 나이트에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정목사, 너 어디냐?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막 이러고 손 흔들겠습니까? 미친 아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대답을 못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라고 할 때 아담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요. 숨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그가 한 얘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내가 아이 데리고 갔다 올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함께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고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히브리서 17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이 없으니 설마 죽이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들 살려내실 거야. 참 특이하죠. 그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실체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죽이라 그러면 죽이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우리 갔다 올게. 내 아들 저기서 죽이고 올 게가 아니라 번제 드리고 올게, 예배 드리고 올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올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산을 올라가면서 그래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슈? 물어봐요. 양은 어디 있대요? 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실게요. 걱정하지 말어. 그냥 가면 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내뱉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뭡니까? 누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 한다고요? 입으로 나온다고요.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렇게 딱 질문할 때 아버지 양은 어디 있는겨?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요?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지금 아빠도 힘들어 죽겠어 너 때문에. 아 하나님 진짜 나쁘시네. 일단 너 이마 나무 치고 올라와서 봐. 그때 얘기하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올라가자. 어쩌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순양을 준비하셨는지도 몰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만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게 눈을 한 번만 조금만 한번 틀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만 중요할까요? 아니요. 이삭의 믿음 또한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 내지 30살입니다. 그죠? 5살은 아닐 거 아닙니까? 자, 17에서 30살일 때 여러분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올라가면서 나무에 짐을 지고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 야, 이 나무 다 태우려고 그러면 야, 웬만한 짐승 잡아가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 그도 이제 청년이고 뭘 보면 딱 감이라는 게 잡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아버지 양 어디 있슈?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웬만한 아들 같으면요 딱 스쳐 지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뭡니까? 이건 뭐야? 하나님 뭘 준비하셔? 나 이거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나무를 내려놓고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재단을 막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쫙 깝니다. 까는데 나무 규모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이리 와. 너 밧줄을 묶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가만히 있을 아들은 없습니다. 제가 우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각 떠가지고 불에 태울 거야. 하러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우진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양 어디시오? 이랬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게요 이랬는데 올라가서 막 재단 쌓고 나무 쌓는데 옆에 양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날 묶으려고 그래 아버지가 칼로. 우진아 가만히 있을래? 눈만 멀뚱멀뚱하면서 그래요 아버지 날 잡슈 이라고 있겠습니까? 도망가지. 제가 정서진이 같으면 어부치기 하죠. 아버지 왜 이러슈 이러면서 막 어부치기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신약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닮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 설마 아버지가 날 죽이시겠나? 죽이시더라도 아빠가 죽인다면 어쩌겠어? 죽어야지. 믿음은요 함께 자라져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랄 때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누구의 믿음도 자랄까요? 그의 자녀들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를 잠시 봤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어쩌다 사장 2가 나왔는데 조윤성이 누구를 뭐 음식을 대접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택배를 하시는 분인데 택배를 하게 된 지가 한 몇 개월 안 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라고 하니까 조카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카가 그 심장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걸 부인하고 조카하고 같이 했었는데 부인이 심장을 조카한테 주면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둘 다 같이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일을 못하는 시간이 생기는데 이걸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게 라고 삼촌이 나선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겠다라고 나서니까 누가 나설까요? 아들이 나선 거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하죠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조윤성 씨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유 어떻게 진짜 이걸 하겠다는 진짜 마음을 먹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한다 그랬으니까 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한다 했으니까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좋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는 그 아들의 믿음 또한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을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그를 묶으려고 할 때 이삭은 도망하여 3일 길을 도망하여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지만 그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 아직 이삭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나도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 신념이 그를 붙잡아 주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요 경외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믿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이제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온전히 신뢰하는 줄 알겠다. 온전히 너를 내가 따라가는 줄 알겠다. 나를 믿고 따라오는 줄 알겠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거 한 단어로 딱 집약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는 것 플러스 사랑하지만 그를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면 버릇이 없어져요. 맞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은 사랑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원하시냐면 경외예요. 버릇 없지 않는 사랑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하시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보다 뭘 많이 쓰십니까? 하나님은 넌 나를 경외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입술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혼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누군가가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줄 때 그 믿음이 더 온전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이 나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한 번만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아드님. 아멘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 이 일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려주십니다. 야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네 아들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복 팍팍팍팍 줄게 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셨던 축복의 약속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다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대적하면 내가 그 대적한 나라를 괴롭혀주고 그 나라에게 그냥 위협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뭐 한다고 폭삭망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한테 정말 끊임없는 복을 줄게 라고 이 복을 다 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을 주는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테스트를 네가 통과했구나.
통과했으니 내가 뭐 한다고요?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왜 시험이 옵니까? 이 시험을 왜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을 탁 던져주시면 이 복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그 땀의 가치를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정말 실패도 경험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그때 교만하지 않거든요. 그때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성공하게 되어지고 그냥 잘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냥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의 오빠가 정말 가쁘거든요.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가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쁘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고 미국의 선교사님이었고 자녀들을 키워냈는데 아들이 이제 회사를 가가지고 회사를 오라클이라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라클 압니까? 그 뭐죠? VR 만드는 그 회사에 있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나와서 팩스 하나 놔두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 확장되어져 가지고 나스닥이 성장이 되어져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팩스 하나 놔두고 힘들게 사업을 시작했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회사.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이 돼요. 그러면서 그 주식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갑부 대열에 그 아들이 들어가요. 오빠가. 근데 왜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요?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 모든 임직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자기가 땀은 흘렸지만 이것이 내가 성공한 것으로 깨달아 버리면 그 주어진 것에 아무런 가치가 하나님께는 없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라는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구나 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말에 뭐 했기 때문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시는 복이 없습니다. 그냥 던져주면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이거 나한테 독 아니야? 여러분 한 번만에 성공했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되짚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이차수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곰곰이 돌아봤을 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17일 만에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보호하심이라는 책에 그 얘기를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고신교단의 목사였고 성도들 100명을 넘지 못하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늘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뭐 보잘것없는 아예 없는 교회였지만 그죠?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렇게 맨날 싸움이 나니까 금식 기도하러 가셔서 올라가셔서 17일 만에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니 아버지가 죽었으면 엄마가 막 하나님을 떠나야죠. 기도하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야 찬수야 네가 목회를 해야 된다. 너희 아버지는 금식하다가 그냥 열매를 못 거두고 돌아가셨지만 네가 목회를 해야 그 아버지가 흘렸던 눈물, 아버지가 흘렸던 땀 그것의 열매를 네가 거둘 거야.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한 거예요. 설교 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 밑에 계시던 전도사님을 나중에 전도사가 되어서 나이 많으신 이제 전도사를 만나러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던 거예요. 아이고 찬수 전도사님, 이제 아버지가 흘렸던 그 열매 이제 전도사님이 거두겠네요.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아니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목회를 성공할 수, 한국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의 목회가 아직도 튼튼하게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건 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더 많은 복을 자꾸 허락해 주세요. 왜요? 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구약은요,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참 철저하게 기브앤 테이크예요. 하나님은 네가 이만큼 했니? 그럼 내가 이만큼 해줄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순종했니? 그러면 할게. 하나님 먼저 좀 주세요 라고 주시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보시니까 하나님 잘 안 주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어떻게 하면요? 네가 먼저 부르짖으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 8절 말씀. 구하라. 구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가 먼저 선행입니까?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줄게. 구하는 이마다 받지,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로 주는 분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원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입술을 지키십시오. 고난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든든히 서가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이 어쩌면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테스트가 여러분의 삶을 흔들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입술을 지켜나가길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